자, 우리 말씀 이제 요한일서 신약성경 뒤쪽이죠. 389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우리 5구절 주보에 화면에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오셨을까? 이걸 꼭 우리 어린이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내용인데 큐티 내용에도 나왔던 거죠. 오늘 본문만 잘 이해하면 그냥 끝나요. 그대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이제 성경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얼마나 풍성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런 뜻이에요. 감탄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냐면, 이제 우리가 10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16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셨대. 목숨을. 그 다음에 성경 전체 많은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입증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죽어줄 만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상속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자구나. 그래 놓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은 이제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한대. 어이구, 저희들 성탄절 놀러 가면 되는데 왜 교회에 가지? 왜 예배를 드리지? 왜 예수를 믿는다고 저렇게 그러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를, 즉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다. 그래서 그냥 성탄절은 쉬는 날이고 기쁜 날이고 선물 주는 날이고 좋은 사람 만나는 날이고 그렇게만 해서 막 즐거워만 하지, 진짜 왜 즐거워하는지, 왜 기쁜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2절 이렇게 됐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맞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래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장래는. 지금은 아이고 세상 사람이랑 나랑 뭐 똑같네. 하루에 3끼 먹고 뭐 또 좋은 데 놀러 가고, 뭐 너나 나나 똑같네. 저 사람은 산으로 놀러 가고 나는 교회 가고 뭐 비슷하네. 이런잖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장래에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사실이지만 성도의 진정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은. 장래는 이루어지는데. 그래 놓고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세상은 심판주로 오시니,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줄을 안다, 이 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와, 그 모습을 우리도 볼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도 장래에는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서 소망이에요. 소망. 이 땅에서 소망, 부자 될래, 성공할래, 높은 사람 될래, 이 희망, 소망, 그거 말고 진짜 소망, 하늘의 소망,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 우리 종착지, 예수를 믿는 이유, 그거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거 된 거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기뻐할 뿐 아니라 오늘 얻어야 갈 교훈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의 깨끗하심, 즉 하나님의 깨끗하심, 예수님의 깨끗하심, 거룩하심이란 뜻이에요. 의로우심. 그분은 거룩하시. 정말 그분은 사랑이셔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또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이요, 의로워. 그래서 죄는 원수요. 그걸 오늘 꼭 알아야 돼요. 그의 깨끗하심, 그의 거룩하심,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자기를, 여기는 자기는 우리예요. 우리. 나도 깨끗게 하느니라. 내가 깨끗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배 드릴 때 회개했잖아.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나를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나를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런 뜻으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이라고 딱 해놨죠. 우리를 부르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자가 되는데, 모든 행실, 모든 삶에. 그래놓고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여기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게 돼야 맞아요. 그래놓고 4절로 넘어갔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런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하는 것, 깨뜨리는 사람을 말해요. 불법, 죄를 지는 사람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자예요. 그래놓고 5절이 오늘 중요해요.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야, 그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여기가 이제 오늘 오신 이유가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있어요. 뭐 때문에 오셨다?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우리 죄를 제거하려고, 우리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려고, 없애려고 이 나타나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는 아나니 그에게는, 즉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죄는, 나 파출소 안 갔는데, 교도소도 안 끌려갔는데, 경찰한테도 한 번도 안 잡혔는데 나 죄 없어, 이게 아니고, 죄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본질적인 죄, 본질적인,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야.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로 타고 태어나자마자 원초적으로 타고난 원죄, 그걸 본질적인 죄 또는 원죄라고 그래요. 이건
모든 사람은 태어났어요. 원죄. 이 죄 해결해야 돼. 이 죄. 어떤 것도 이 죄는 예수님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죄는 아까 내가 살면서 지은 죄 있잖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그리고 이걸 자범적인 죄. 내가 살면서 짓는 수많은 죄.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 몇천 번씩 짓는 죄. 그 죄. 그러니까 타고날부터 나 죄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대요. 아니 그분이 왜 죄가 없어? 사람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죄가 없으셔야 되느냐? 한마디로 그냥 하면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거룩한 깨끗한 죄가 하나도 없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제물이어야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처녀 몸에서 나야 되고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고 그래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래서 그분은 태어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는데 처음부터 계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의 믿음이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볼 때 너는 나를 진짜 믿어줬냐 안 믿어줬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네? 그러면 진짜 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사람의 몸을 드신 100% 사람이고요. 신성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와 100점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놓고 6절로 갔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속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는 자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인 관계 알지도 못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범죄한다는 뜻은 계속적인 죄를 짓는 걸 말해요. 계속적인 죄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었어도 뭐 나 예수 믿었는데 뭐 어째서 나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마음대로 막 친구들하고 확 싸우고 막 가져오고 막 시기하고 막 이러는 거 계속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도 없고 진짜 거듭남도 없는 거야. 그래놓고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아 아무도 너 미혹당하지 마라 그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려야 돼요. 우리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이제 마귀에게 속한다고 해버리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러잖아. 이것을 초대교회 당시에 이 글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줄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줄 당시에 가장 기독교적으로 대적하는 이단성 무리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주주의. 영은 영적인 지식만이 최고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만이. 그러니까 육은 아주 악한 것이고 어차피 죄지니까 영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니까 신령한 거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영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그 신과 하나가 돼서 이미 그는 거룩해져서 끝난 것이고 육은 어차피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사용해야 된다 그 뜻이.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다니고 나 예수 믿을게요 했어도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막 진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적인 죄를 지어. 회개도 진정한 회개도 없고 뭐 이건 뭐 죽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갈 건데 악한 건데 뭐 그럴 필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독교적인 말씀에 안 맞는 가장 정말 그 원수적인 갈등을 일으킨 그 사상이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구원파가 일부 그런 바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나는 죄는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 놓고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당하지 않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 선한 자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자, 거룩한 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그가 누가 의로워요? 예수님이 의롭잖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잖아요. 선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나도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그래 놓고 8절, 이제 8절 같이 읽어야 돼요. 오늘 5절과 8절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 찾으셨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의를 행하는 자가 있고 죄를 짓는 자. 아까 죄는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냥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었어도 당시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네. 아니, 나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지. 나 맞아.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는데 아니, 너는 마귀의 자녀야. 마귀에 속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 속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어떤 자냐?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네. 태초부터 지금까지 범죄하게 만들어 계속 사람들을 꽁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묶어가지고 미혹해서 너 죄지어, 네 맘대로 살아. 너는 교회를 다녀도 네 뜻대로 살아. 그래도 괜찮아. 막 이렇게 막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야. 유혹하고 범죄를 시켜. 그러니까 요거 언제부터, 이거 태초부터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토록 살도록 낙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꾀로 왔잖아. 미혹하러. 그래서 야, 선악과 저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진짜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그래 놓고 살살살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렇게 이제 미혹하는 거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러네.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딱 미혹한 거예요. 말을 싹 바꿔버렸어. 그랬고 아니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아니 안 죽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셔. 자기를 반대하는,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주의에게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버려요.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났는데, 엄마한테 났는데, 아니 그건 맞는데 육적으로는 그런데 너 진짜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으로는 너 마귀에 속한 자야. 마귀에서 난 자야. 네 아버지가 마귀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 살인한 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딱 말을 했잖아요. 아까는 5절은요.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려고.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는 거, 우리는 마귀를 멸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가능하고. 우리는 우리 죄를 없애야 하니까 나 진짜 죄 없애야 되네. 우리는 이것을 꼭 이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뭘 도둑질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다 뺏어가 버려요. 도둑질해 버려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쫓겨나 버리고 고생하고 죽잖아요. 그 다음에 죽여. 우리 죽잖아, 한번. 죄 때문에. 그래서 다 우리는 원죄를 타고났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은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멸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항불못. 누가? 마귀가 이지거든, 마귀가. 그래서 마귀에 속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즉 믿는 자들 비유하는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막 살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께로 난 자래.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속하는 하나님께 소유된 그런 자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라면 그러면 죄를 짓지 아나니 여기에 빠진 게 아니라 더 이상이에요. 더 이상 아까 같이 영지주의처럼 뭐 나 예수 믿는데 뭐 죄 지면 회개하면 되지 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요거는 안 돼. 이제는 안 돼. 절대 안 돼.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믿는 자의 속에 그의 속에 거함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뭔 씨? 꽃씨? 나무씨? 아니요. 하나님의 씨, 말씀과 성령.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앞에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도 예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게 속하지 않는 자는 말씀이 있어도 왔다 갔다만 하지 말씀 안 듣는데 말씀대로 안 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는 자도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딱 계산이 된 거잖아요. 마지막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하나님의 자녀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딱 보니까 마귀의 자녀들 그렇게 말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딱 대비시켜 놨어요. 드러나나니 명백히 밝혀지나니. 아주 딱 확실하게 딱 구분이 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쪽이고 그다음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교훈은 얻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참고 선고를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자주 쓰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 제사함 받으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원죄를 깨끗이 씻었어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혼 육이에요. 아까 영지주의는 영만 아니에요. 혼과 몸이 들어가야 되고 몸이 우리 사는 것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나타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흠이 없이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뜻이고 이게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베드로 사도도 또 이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 하늘 천국을 말해요. 천국을 바라보나니 그게 우리 소망이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표현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표현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9절에 그랬고 1, 2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고 6절은 그 안에 거하는 자라 그랬고 7절은 의를 행하는 자. 그런 자로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오늘 오는 그분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자의 끝까지 믿음의 삶이. 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해 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오셨을까? 왜 오셨어요?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 어린아이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딱 나왔죠. 따라서 해봐요. 사람의 죄 문제 해결. 내 죄 해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죄가 있으면 아까 같이 마귀에게 속하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그래서 오늘 핵심의 대답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죄 해결하는 일이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일, 그 죄를 제거하고 없애고 또 짓지만 또 없애야 되고 또 없애야 되고 회개하고 또 없애야 되고 그 하는 일, 저 죄 해결하는 일이 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따라서 해봐야 되겠다. 죄 해결이 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스스로. 누가 물으면 너 교회 왜 다니냐? 예수 왜 믿냐? 그러면 야, 죄 해결해야 돼. 죄 해결. 죄 해결해야 된다니까. 죄 해결을 안 되면 하나님과 원수요. 화목하지 않아. 그래서 정말 그분의 나라에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제일 죄 해결이야. 죄 해결. 죄는 죄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그렇게 망할 세상, 마귀가 득세해서 결국 끌고 가는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분이고 소망으로 오신 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그분이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해방하려 했으면 자선사업가로 오셔야 되고 질병을 고칠 분으로 된다면 유명한 의사로 오셔야 되는데 아니요. 죄를 해결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곳에서 정말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지금은 누가 함께 계셔요? 우리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성령이 안에 들어있다. 네 씨가 그 안에 들어있다. 성령이.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이렇게 오늘 알고 믿는 자는 누가 함께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죠. 상속자라 그랬죠. 이 속한 자는 세상 살면서 죄에 대한 태도를 어째야 돼요. 이제는 이게 그렇게 살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죽어가지고 죄를 다 해결해 줬는데 진짜 그렇게 사네. 너무 기분 좋다. 하하하하.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실 거야. 아마 하늘에서도. 또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우리 죄에 대한 태도가 어째요? 죄 안 돼.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오늘 사랑의 삶을 사는 자. 그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끝까지 위해, 여러분 끝까지 너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와라 할 때까지 꼭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622장. 여러분 오거룩한 밤 이렇게 가사가 있는데 좀 가사가 찬송가에는 다를 거예요. 거룩한 밤 1, 2절. 전주가 짧죠.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전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